옛날 조선 왕조의 격동의 세월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할, 그러나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다. 군주나 장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증오, 의무와 자유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운명에 얽매인 작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해 겨울은 평소보다 일찍 왔다. 하늘곤 일대에 하얀 눈이 쌓여 돌 포장도로가 미끄럽다. 하늘은 원래 맑은 강물이 달빛을 반사하는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평화로운 땅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모습 뒤에는 감히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있고 평생의 원한은 여전히 남아있다. 거기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의 한 명의 명문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품이 있고 온화한 여성이 되도록 교육받은 화려한 규방에서 자랐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경직된 예배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렸을 때 몰래 빠져나오던 중 그녀는 문도 없이 별빛처럼 빛나는 집 없는 방황하는 10대를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름 없는 고아 백현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광활한 세상에서 우연히 서로를 발견한 두 조각처럼 함께 있다. 하지만 이 사회는 불완전한 조각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서연은 결국 대가족의 아가씨로 남았고 백현은 밑바닥 방랑자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은 그들을 헤어지게 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백현도 하늘곤에서 사라진 것으로만 알고 있다. 여러 해가 지나도 서연은 여전히 얇은 비단 장막 뒤에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백현 씨는 어디 갔는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까지 희미한 달빛 아래 하늘곤의 어두운 골목들 사이에서 그들은 다시 만난다. 그러나 이제 그들 사이의 거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아물 수 없는 상처이다. 그녀는 왜 여기에 왔습니까? 내가 뭘로 변했는지 보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그를 돕고 싶다. 나는 그를 잊은 적이 없다. 도와줘요? 사회적 쓰레기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돕는 거야? 내가 아직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그를 여기서 꺼내줄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 남자가 원한다면 나는 더 이상 약속을 믿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다. 법이 닿지 않는 조선 국경의 울창한 숲에 은빛 달빛이 내리쬐었을 때 조정의 통제 밖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칼부림과 약탈과 살육으로 먹고 약자는 설 자리가 없고 강자는 생살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다. 그 그룹의 리더는 그가 부린 권력과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자비한 늙은 늑대 장룡이다. 백현은 사람의 숨결이 추운 날 밤 하얀 연기로 변해가는 겨울밤의 강도에게 팔렸다. 그는 묶여 있었고 지쳐서 눈이 어두워졌지만 한 번도 간청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약하면 결국 칼로 목을 베고 절벽에 버려진다. 그 야만인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조용히 그를 주시하고 있다. 화린. 그녀는 멀리서 겨울 달처럼 태평하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결코 따뜻함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장룡의 부인으로서 그녀는 권력, 존경 그리고 도적들의 소굴에서 호화로운 삶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녀만이 알고 있고 그것들은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장식이나 다름없고 탈출구가 없는 립스틱 케이스에 갇혀 있다. 백현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비천한 노예가 아니라 아무리 짓밟혀도 굴하지 않는 눈에 불이 남아있는 사람을 보았다. 너는 장룡에게 반항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의심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음이 두려웠다면 나는 오늘날까지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아니면 단지 당신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인가? 그날 밤에도 눈이 내렸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들을 지나가고 먼 언덕에서 울부짖는 늑대 소리가 들렸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이 깜박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은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백현은 화린이 이 강도단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화린이는 그녀는 또한 그녀가 그와 입을 벌린 순간부터 위험한 체스에 한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그녀는 이 체스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랐다. 하늘이 여전히 험악한 인연에 잠겨 있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있었다. 운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다른 세계의 두 여성을 화합이 아니라 대결로 끌어모았다. 그날 밤 하늘곤 하늘에 보름달이 매달려 장룡강도의 소굴이 숨어있는 남쪽 숲에 희미한 빛을 발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낡았지만 튼튼한 오두막집이 우뚝 서 있다. 거기에서 등잔불 사이로 좁지만 긴장감 넘치는 방에서 두 여자가 마주보고 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백현 씨를 찾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여전히 그녀의 것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화리는 서연의 맞은편에 서서 칼처럼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저 눈 밑바닥에는 뭔가 경멸이나 야유 같은 것이 서연인지도 몰랐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화린이는 백현 씨 사랑하시죠? 우리가 사랑한다면 너만이 그를 돌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밖에서는 바람이 잎사귀들을 휙휙 지나쳐 밤의 추위를 동반한다. 아무도 순간적으로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서연은 손을 꼭 잡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화린이는 숨지 않아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보려는 듯 서연의 눈을 응시했다. 안 돼. 나는 단지 그가 여전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아니면 이미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야. 서연아, 바보하지마. 너는 그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니? 그를 배신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요? 그 말은 서연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녀는 백현이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희망을 멈춘 적이 없었다. 하지만 화린도 만만치 않다. 화린이 다가오자 그녀의 눈빛은 번쩍이는 촛불빛을 반사했고 목소리는 도전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남자가 아니다. 그는 그녀가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보았고 그녀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다. 정말 손만 벌리면 그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연은 옷자락을 꽉 조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밤중에 울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어요. 두 사람 중 아무도 어둠 속에서 이 대결을 본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백현 씨입니다. 바람은 늙은 숲을 지나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몰고 갔다. 강도단의 소굴에서 사나운 얼굴, 피 흘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고통스러운 비명의 불이 번쩍였다. 그들 중 아무도 동정심을 알지 못하며 단지 가장 강력한 사람인 장룡에게 충성할 뿐이다. 오늘 밤 장룡은 부하들 사이에 서서 날카로운 칼날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화리는 그의 앞에 묶여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얼굴의 일부를 가렸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확고하고 두려움이 없었다. 백현은 양옆에 붙들고 옷이 너덜너덜해졌지만 몸부림치지 않았다. 그는 뛰어오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야생 동물처럼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다. 장룡은 백현을 보고 화린으로 돌아섰다. 그의 미소는 싸늘했다. 그렇구나. 나는 항상 의심했다. 이 여자는 정말 비천한 노예 때문에 나를 배신하는구나. 속삭임이 울렸다. 주변 강도들은 웃으며 휘파람을 불며 야유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연극을 본 것처럼 흥분해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장룡은 밧줄을 세게 잡아당겨 화린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도 내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만 했다. 그는 낮지만 위험한 목소리로 백현에게 다가갔다. 살리고 싶어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녀와 함께 죽을 것이다. 공기는 즉시 응축된다. 백현이 뭘 할지 장룡의 부하들이 잠자코 지켜본다. 백현 씨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이강도 일당에게 고문을 당했을 때 자신을 인간으로 대했던 유일한 화린을 바라보았다. 비록 그것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조용히 그를 숨겨주었다.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장룡은 팔짱을 끼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비웃었다. 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배신자 자리는 없어. 밖에서는 바람이 더 격렬하게 비명을 지르며 흙먼지를 휩쓸었다. 장작 더미 속에서 불이 번쩍 타올라 곧 다가올 폭풍으로 꺼질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폭발할 때까지 한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날 밤의 폭풍은 하늘의 분노일 뿐만 아니라 궁지에 몰린 운명의 분노이기도 했다. 바람이 비명을 지르며 공중에서 맴도는 수잎을 쓸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혀 위협적인 이빨 소리를 냈다. 강도단의 소굴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었다. 장룡은 부하들의 포위망 한가운데 서서 입가에 경멸의 미소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그는 백현이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궁지에 몰린 동물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삶과 충성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장룡씨, 내가 틀렸어. 나는 자유다. 말을 마치자 백현은 숲속 깊은 곳의 표범처럼 갑자기 달려들었다. 그가 근처에 서 있던 강도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고 칼을 휘둘러 장룡을 향해 찔렀을 때 아무도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 장룡은 몸을 돌려 피했지만 칼날은 여전히 그의 파래한 선을 자를 수 있었고 피는 즉시 소매를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의 놀라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를 죽인다? 다 죽여줘. 악마의 호령처럼 외침이 울려 퍼졌다. 강도들은 즉시 무기를 꺼내 들었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의 강철빛이 번졌다. 그런데 마침 다른 그림자도 갑자기 돌진했다. 활인. 소매의 작은 칼로 숨긴 그녀는 어느새 그녀의 끈을 잘랐다. 이제 그녀는 땅에 떨어진 검을 들고 백현 옆에 바짝 붙어 서서 확고한 눈빛을 하고 있다. 내가 너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동시에 밖이 강한 소리에 휩싸였다.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새하얀 비 사이로 막 쳐들어왔다. 서연이 선두. 그녀는 혼자가 아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횃불과 무기를 든 서씨 가문에 충실한 하인들이 난투극에 뛰어들었다. 백현. 활인 빨리 도망가.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모든 것을 어둠과 혼란에 빠뜨렸다. 검이 검을 만지고 피가 젖은 땅으로 튀었다. 백현을 향해 돌진하는 장룡은 미친 짐승처럼 이글이글 타올랐다. 도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넌 여기 있어야 돼. 백현이 있지 마. 누가 내 목숨을 구했는지. 목숨을 살렸네? 너는 단지 나를 너의 충실한 개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난 더 이상 내 개가 아니야. 백현은 검을 가로쓸어 장룡을 물러나게 했다. 활인이 기회를 틈타 서연을 끌고 캠프 입구로 달려간다. 빨리 가자. 시간이 없어. 비는 얼굴을 때리고 바람은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 같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탈출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의 폭풍우 속에서 바람 소리가 하늘의 울음소리처럼 나무 숲을 휙휙 지나갔다. 폭우가 지면을 때리고 강도 캠프에 남아있는 등불의 얼룩을 지웠으나 인심의 불길은 이렇게 쉽게 꺼진 적이 없었다. 지능 땅의 피가 얼룩진 도적의 포위망 한가운데의 활인은 자신이 선택한 운명에 맞서 검을 조이며 서 있었다. 백현은 그녀에게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져서 저쪽에 서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제 끝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그것을 결정한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현 씨, 가세요. 내가 잡아줄게. 안 돼.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어.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다. 같이 싸우면 살아남을 수 있어. 정말 그걸 믿으세요? 우리는 단 2명뿐이고 그들은 강도 일당에 있습니다. 정신 차려요. 너는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니야. 백현은 이를 악물고 온몸을 떨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다시 한번 지켜보고 싶지 않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젊음을 잃었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이제 그는 곧 또 한 사람을 잃을까? 하지만 화린의 시선은 확고했다.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그것을 그녀의 선택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머무른다면 그녀는 죽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어. 나는 당신이 나를 남겨둘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살길 바래. 1초도 기다리지 않고 화리는 어둠을 뚫고 나오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강도들 사이로 돌진한다. 그녀의 칼은 그가 칼을 휘두르기 전에 바람을 찍고 강도를 가슴으로 찔렀다. 뜨거운 피가 그녀의 얼굴에 튀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온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고 오직 본능과 목표만 있다. 백현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그러나 그녀가 두 번째 사람을 막 끝내자마자 또 다른 칼이 뒤에서 그녀를 관통했다. 격렬한 통증이 온몸에 전해졌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외치지 않았다. 백현 씨, 가라. 백현은 돌진하고 싶었지만 팔에 강한 당김이 가해졌다. 서연이. 그녀는 어느새 그의 옆에 서 있었고 얼굴은 당황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내가 돌아오면 그녀는 헛되이 죽을 거야. 지금 가야 돼. 나는 할 수 없다.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두고 갈 순 없어. 그녀는 결정했다. 어쩔 수 없어. 백현은 손톱이 살갗에 꽂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서연이가 맞다는 걸 알고 있어.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그들은 모두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화린이 이 길을 선택했다면 그녀의 희생이 헛되게 놔둘 수 없었을 것이다. 피를 터뜨릴 때까지 입술을 깨물고 돌아서서 서연을 쫓아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 뒤에는 강도의 흐뭇하고 차가운 눈빛 사이로 화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후회를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결국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대가는 때로는 생명입니다. 백령산 정상은 암울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바위 틈마다 휙 지나가고 차가운 서리를 동반하며 마치 자연이 방금 세상을 떠난 운명을 한탄하는 것 같다. 축축한 땅 한가운데서 화린의 피가 검붉은 줄기로 번져 바위 틈으로 흘러내리는 빗물과 섞였다. 그녀는 시대의 가혹한 흐름에 휩쓸린 꽃잎처럼 사람의 그림자도 없는 황량한 황야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몸은 점차 따뜻함을 잃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부드럽게 뜨고 아무도 만질 수 없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옆에 무릎을 꿇은 백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마치 그가 붙잡기만 하면 그녀는 떠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 손은 너무 추워요. 그는 절망적일 정도로 추웠다. 화린, 눈 떠. 그녀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나는 그녀를 데려갈 것이고 나는 그녀를 보호할 것이다. 그는 목이 메었다. 예전에 그는 이 세상을 증오했고 자신이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품에서 죽어가는 화린을 보고 그는 깨달았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화린의 창백한 입술에서 가벼운 기침이 흘러나온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마침내 삶의 족쇄에서 탈출한 것처럼 안타깝고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다. 바보야. 마지막으로. 나도 자유야. 하지 마. 나 때문에 울지 마, 백현. 그녀의 연약한 손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들어올리고 만지며 자신도 모르게 눈꼬리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듣기 전에 그녀의 눈은 감겼다. 영원히. 백현은 깜짝 놀랐고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욱신욱신 쑤시고 숨결은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무겁다. 아픕니다.
붕괴하다, 후회, 그 모든 감정들이 마음속에 뒤엉켜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머리를 하늘로 젖히고 밤비 속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비애를 담은 울부짖음. 서연이 거기 서서 조용히 다 봤어요. 그녀는 그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한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사랑했던 아들은 이제 다른 여자의 죽음으로 쓰러지고 있다. 그녀의 마음은 굳어졌지만 그녀는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윽고 바람소리도 잦아들자 백현은 마지막 작별 인사로 활인의 시신을 살며시 끌어안고 바닥에 눕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직 털어놓지 못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천천히 다가온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모든 단어에는 희망과 간청이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백현이는 대답 안 해. 그는 그녀만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공허했다. 활인이를 따라 영혼의 일부가 죽은 것 같아요. 서연은 손을 꼭 쥐며 마음속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알아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를 다시 읽고 싶지 않다. 제발, 떠나지 마. 백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눈빛은 갈등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과 함께한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이루지 못한 약속을 기억한다. 그 당시 그녀는 그가 원하는 전부였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배신당하고 구타당하고 지옥으로 내몰린 세월들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소년이 아니었고 서연이는 더 이상 그날의 순진한 소녀도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오래전에 죽었고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머리를 살며시 흔들었다. 서연, 그녀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린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이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늦었다. 백현은 등을 돌리고 걸음을 옮겼고 그림자는 빗줄기 뒤로 물러나 서연만 조용히 서 있었다. 비는 하늘도 잃은 것을 애도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내리고 있다. 그날 밤의 폭풍은 지났지만 사람들은 그 소용돌이에 휘말린 적이 있다. 아무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의 폭풍 후 치는 밤 이후 이 땅에서 백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고 마치 바람처럼 지나갔다가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사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국경을 넘어 중원으로 갔고 알려지지 않은 낭만주의자의 삶을 살았고 낯선 거리들 사이에서 방랑했으며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남하여 조선의 안의 외딴 섬에 은거하고 그가 속했던 세계로부터 멀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아무도 알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옛날 사람들은 그 비오는 밤에 죽었기 때문이다. 서연도 한성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돌아가지 않았고 누구와도 시집 보내지 않았다. 권세가의 집안에서 품위 있는 부인이 되기 위해 길러진 고귀한 서시성을 지녔지만 백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순간부터 자신이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와 백현은 어릴 적 소원하던 옛 시냇가에 작은 찻집을 열었다고 한다. 그녀처럼 소중한 권부인이 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과거의 마지막 기억을 조금 간직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상처는 사라졌지만 묻혀도 퇴색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달 밝은 밤에 안개가 수면 위로 뿌옇게 드리워질 때 어떤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 잊혀진 이름을 조용히 속삭이며
개울가에 서 있는 하얀 옷을 본다.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그녀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속삭임을 들고 온 밤바람만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어떤 연애는 잘못 태어난다. 하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로를 잃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운명은 그들을 함께 데려올 수 있지만 항상 그들에게 완전한 결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백현과 서연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서로 다른 두 길을 걸어왔고 다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고집했을 뿐이다. 바람은 여전히 숲을 지나 잠든 기억을 쓸어간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선의 광활한 하늘 아래 묻힌 수많은 비극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어느 날 달이 밝은 밤에 우연히 그 개울을 지나가다가 허공에 울려 퍼지는 애매한 이름을 듣게 되면 기억하세요. 한때 사랑에 빠졌지만 함께 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었고 세상에서 여전히 미련이 남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영혼이 있었다.